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갖고 있는 순서지 안쪽 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크게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대면 예배가 이제 드디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과 더불어서 우리가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이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위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거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사건 하나가 발생되죠. 그 사건이 뭐죠?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신처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목격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리는데 그게 누구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표현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 이게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보이는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찾으세요? 모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르세요? 오라고 하세요? 신의 산으로 다시 오르라.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다시 명확하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선 33장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집요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기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응답하셨고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우세요. 그게 바로 오늘 3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35절까지 다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앞선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다 같이 함께 보면서 나아가고 싶어요.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은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서 다시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 안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의 맥락,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은 동일하게 써주세요. 근데 동일하게 주셨지만 그 십계명을 새로운 맥락 안에서 새로운 메시지 안에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의 맥락은 뭐였어요? 대답하신 줄 알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거였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말은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네. 안 지키면 뭐야? 너희를 멸절해 버릴 거야. 그래서 뭐 하지 않으면 자꾸 죽이시겠다고 막 이렇게 시겁하게 하시잖아요. 네, 저만 기억하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 십계명 돌판 깨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갖고 와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갱신된 언약이 어떤 맥락을 가졌는가 하냐면 사실은 이제 계속 오늘 설명하겠지만 첫 번째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판을 모세가 새겨서 이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십계명과 두 번째 십계명의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또 기억에 남으시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제가 주석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믿음도 아니더라고요. 달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주셨던 이 십계명, 그리고 이제 갱신하여 다시 주신 이 십계명, 갱신해서 주신 십계명의 차이가 뭔지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이 두 번째 십계명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따를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차이가 개인에게 적용점을 넘어서 공동체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여러분 34장 1절부터 28절까지 계속 반복되게 7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횟수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뭐가 쓰여있냐면 레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카. 또 이 시간에 레카차 생각하시는 분은 혼나요. 히브리어로 레카는 너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너를 위하여.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위해 지금 이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한 계명, 너희들을 위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된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갱신된 두 번째 계명을 계속 설명하시면서 28절까지 계속 이 두 번째 계명을,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 새기시는데 무려 7번이나 레카를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그 마음이 뭔가 우리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시 어디로 올라고 하신다고요? 그렇죠.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뭐 하지 말래요? 아무도 지금 모세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출애굽기 24장 첫 번째 언약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첫 번째 언약, 24장을 기점으로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는요. 그때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과 만찬을 누렸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죠? 장로들이 같이 올라왔어요. 모세와 함께. 거의 가까이까지. 그리고 또 누구도 올라왔어요? 여호수아도 가까이 올라와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교제를 나눴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죠? 너무 다들 막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셔서 그래요. 하여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24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언약을 하실 때는 뭐라 해요? 단 한 사람도 함께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방금 3절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만, 오직 모세만. 근데 5절에서는 뭐예요? 모세와 함께 서서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누가 함께 있는 거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모세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33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세요. 근데 특이한 장면 하나가 딱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뭐 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자신의 성호를 스스로 높이고 계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스스로를 찬양하세요. 이 맥락에서 약간은 우리 왕자병 걸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치 그런 거 같잖아요. 여러분 300 혹시 영화 보셨어요? 300년 거기에 보면 페르시아 황제가 나타나면서 나는 인자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드로 칠한 다음에
저만 그것도 봤군요. 어쨌든 하나님 조금 뭔가 독특해 보이세요. 예.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백성한테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왜 스스로를 지금 찬양하고 계실까요? 사실 여러분 6,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33장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6, 7절의 그 상징성 두 가지를 오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표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맞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앞선 출애굽기 33장에 대한 설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33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렇게 딱 끊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정확한 응답으로 오늘 모든 상징적인 사인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말씀을 갱신하며 들어가시니까 여러분 33장을 버리시고 오늘 이 설교를 단절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33장 기억해 볼게요. 모세가 반복적으로 간구했어요. 맞습니까? 예.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갈게 라고 하나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도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 안 해주시면 안 된다라고 바지끄레기를 계속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우리 건이 같다고 모세가 마치 아빠 사줄 거야? 안 사줘?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저만 기억해요. 그러면요, 어쨌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랑 올라가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마지막 카운트 펀치와 같은 기도를 주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카운트 펀치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3장 19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할게. 그렇죠? 우리 유관사님이 지금 PPT를 띄워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선포할게. 이 두 가지를 미리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33장에 넘어오시자마자 모세를 40일 동안 모세가 독대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반복은 무슨 의미겠어요? 모세가 그토록 간구했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에 대한 명확하고 아주 선명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시면서.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찬양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의 성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로서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거룩하고 복된 찬양 시간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의 능력,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상징이 또 6, 7절에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 7절 보면은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한번 세보세요. 7가지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자비로워요. 두 번째 은혜롭습니다.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네 번째 인자와 진실이 많으세요. 다섯 번째 인자를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용서하시고요. 마지막 7번째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7가지 성품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뭘까요? 이것 또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성품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증거 하나로 나의 선하심이 너희 앞을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지금 성품으로 그 증거를 대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확하게 응답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성품에서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세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데 뭔 하지 않으시겠대요? 벌을 면제하지는 내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용서는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죄 지은 너희들 벌 다 받는다, 이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케이, 내가 너희들 용서할게. 그러나 성경 1시간 안 읽고 게임 10시간 한 너희들 내가 손목은 뽑아 놓을 거야. 지금 찔리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리그 오브 레 뭐 그거 하시는 분들 그죠? 내가 너희들 다 용서는 하는데 우리 이 목사 뒤에서 뒷담화 깐 애들 혀는 다 싹싹 빼버릴 거야.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괜히 강한 예화를 들었네요. 지금 약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뭐예요? 눈으로 지으면 내가 눈 없애고, 입으로 지은 죄 입 없애고, 대신 용서는 할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헷갈려요. 하나님 용서하는 거 맞는 거야, 아닌 거야? 하실 거 다 하시고 용서하면 이게 용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은 이 번역이 굉장히 한국형으로 번역이 돼서 약간은 겁먹을 만한데, 찾아본 결과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죄들, 그러니까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대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원문을 주석해 놓은 거 보니까 이거예요.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죄 없어요, 하나님. 아니, 이거 무슨 죄예요, 하나님? 라고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죄는, 그 죄값은 끝까지 하나님이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려는 마음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긍휼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는 그것이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죄를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활동의 기도는 그냥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긍휼을 구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이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철저한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간구의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들었어요. 이 상징적인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 뭐 했어요?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의 맥락인 여호와의 이름과 성품을 붙들고 다시 두 가지 기도를 시작해요. 몇 가지 기도요? 두 가지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우리와 동행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문장을 붙여요. 그 이유가 뭐래요?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백성들이 디스크가 걸렸어요. 그죠? 목이 그냥 빳빳해요.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맥락에서 우리가 기억해봐야 되는 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거룩해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날 멀리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를 자꾸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 죄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지금 이 맥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우리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달래시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족을 직면할 때,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죽고 싶을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외치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더 기도와 간구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맥락에서 여러분은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한 저는 그 어떤 것에서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채워가신다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어요? 모세는 9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뭐로 삼아달라고요? 기업. 기업이 뭐예요? 은행이에요? 네. 개그가 굉장히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큰일 났네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할이라는 단어예요. 나할. 근데 그 의미가 영원한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영원한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 즉 영원한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십시오가 바로 주님,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십시오라는 모세의 간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모세가 이미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요? 붙들고 기도한 거. 우린 그럼 여기서 모세의 기도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모세는 근거 없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 기초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청년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야 주님의 소유가 된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서 주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라는 말씀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약성경의 디도서나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친백성이 되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언약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살면서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아요. 그죠? 네. 뭘 영원히 소유하고 싶으세요? 남친, 여친? 저기 소유되신 분들이 위에서 환호하시네요. 남친, 여친 영원히 소유하고 싶죠. 또 손에 든 뭐 핸드폰, 최신 사양인 노트북,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자동차, 이번에 카니발 신형이 그렇게 좋다며요. 네, 그런데 못 사요. 소유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못 사는 건 당연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만약에 갖는다 치더라도 여러분, 남친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죄송하지만 3년 안에 물르고 싶을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손에 쥔 아이폰?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들들과 함께 지금 건이와 다미가 이걸 같이 보면서
건이와 다미가 거의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같이 할 때. 건이 다미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영원히 갈 것 같은 사랑은 사실은 늘 흔들리는 거고 늘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물건들 보세요. 아이폰 올해 뭐 12번 나왔다며요. 내년에 13번이나 뭐 20번 나오면 지금 내 손에 든 12번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13번 예약하기 위해서 또 여기저기 알아보겠죠. 뿐만이에요. 자동차 똥차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제일 좋을 때 사면 뭡니까? 금방 그 몇 년 지나면 새 차 나오고 새 버전 나오잖아요. 영원히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겐 늘 소유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쉽게 지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며 소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겠대요. 단 뭐 할 때? 언약을 지킬 때, 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내동댕이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의 상황이에요. 첫 번째 십계명의 상황. 모세가 33장 그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리기 이전에는 바로 계명의 상태가 이랬어요. 안 지키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은 누가 먼저 깼어요? 하나님은 주셨지만 받자마자 어긴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내동댕이 쳐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멸절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십계명을 어긴 건 누구예요? 명확하게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그 언약된 십계명 두 돌판을 먼저 깨트려 버리세요. 일부러.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주세요. 이 언약의 맥락은 이전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다른 의미로서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28절까지 갱신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언약을 어떻게 실시킬 수 있는지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두 번째 언약의 맥락이 첫 번째 메시지랑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첫 번째 십계명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크게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세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집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전의 맥락보다 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이 갱신된 언약의 차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첫 번째는 10절과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10절과 17절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맥락은 이방인과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즉 세상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1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할렐루야. 예. 세상과 언약을 맺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대요.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여기서 질투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칸나. 한 번 더. 엘칸나. 예.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이름 어때요? 많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은 좋은 것들밖에 없어요. 그죠? 뭐 있어요? 그렇지. 여호와 니시. 오늘 찬양 기가 막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리고 또 임마누엘, 또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맞습니까? 네. 다 뭐예요? 굉장히 소망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막 그냥 듣기만 해도 설레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가 등장했어요? 엘
엘칸나.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엘칸나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과 굉장히 대조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너희들이 세상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따르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이 아니라 엘칸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 앞에 서 있는 너희들, 언약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지 않게 해서 나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칸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불같은, 여전히 불같고 영원히 불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불로 가게 가만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할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시기도 하고요, 세상과 벗할 때마다 우리를 다른 곳으로 치셔서라도 하나님 데려오시겠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이 엘칸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일 때문에 자꾸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등한시하는 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먼 발치에서 예배 드리는 척 할 때, 세상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기 싫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행동에 동참할 때, 인계동 클럽에 가서 술 먹고 토 잔뜩 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무렇지 않은 듯 주님 앞에 교회에 올 때, 그것이 한 번이면 봐주시겠지만 여러 번이면 하나님 엘칸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엘칸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단 1초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거예요. 왜 그럽니까? 포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세상의 언약을 쫓아가고 있진 않는지, 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로 여전히 내 삶을 감싸고 치장하고 있진 않은지 날마다 점검해야 해요. 두 번째 맥락이에요.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갱신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래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18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절기들.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자꾸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절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절기는 매년 돌아와요. 그죠? 네. 마치 생일처럼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절기는 기억하며 의미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18절의 무교절입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맥추감사주의를 하면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무교절 뭡니까? 무교절이랑 붙어있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마치면 빕스, 이제 썼구나 제가 그거. 주차장 상품권 6개가 있는데, 예. 근데 아주대점이 그냥 요즘에 공짜로 대게 해주더라고요. 쓰지 못하죠. 갑자기 퀴즈를 내놓고 초라해지네요. 무교절과 붙어있는 게 뭐예요? 무교절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래서 한 맥락이에요. 같이 함께 지키는 절기예요.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도 뭐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을 지키래요. 일곱째 날을 지키는 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영적인 그 상징성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망가진 창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창조 회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며 그분의 예배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기억의 행위, 믿음의 고백이 바로 더하는 청년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럴 때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아니 예배에 더 정확하게 깊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 위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온전한 창조로 계속 회복되어 나아가는 거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22절 말씀에는 77절이래요. 무슨 절이요? 77절. 이 말은 다른 말로 77절은 뭐죠? 오순절. 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누가 임하셨어요? 맞아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절기 특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분명 제가 2번 설교한 걸로 기억하는데. 자, 77절은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77절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한 그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라. 또 무교절을 통해서,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억, 그 다음에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의 회복을 기억,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어떻게? 77절을 지키며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와요. 네 번째는 22절 끝에 뭐가 등장하냐면 수장절이 등장합니다. 수장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왜 그래요?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집 밖에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이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종말의 때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의 날이라는 거죠. 지금만 만족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도래하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절기들을 한번 정리해 줄게요.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재현하면서 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억하고 그 자체로 기념하고 자꾸 마음에 새겨가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누가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열심, 내 노력이 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갱신된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10절에 이 언약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미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라클,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의 거룩한 특징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떤지 아세요? 세상 종교는 뭐예요? 무조건 행위의 종교예요. 예, 지키면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가는 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행위의 종교로 가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계명의 언덕도 못 올라간 채 우린 다 지옥 불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얘들아, 내가 다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것을 따르면 되는 거야. 이것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면 되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좌절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이런 행동들을 앞으로 계속 반복해가면서 우린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과 하나님은 결정하고 함께 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그렇게 정하시고 2000년 전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죄로 절망해서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매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갱신된 언약의 세 번째 맥락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언약이 혼합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부적인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부적인 네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 25, 26절 보면서 따라오세요.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대요. 구별된 삶. 예. 두 번째는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예배를 안일하게 여기지 말아라. 대충 드리지 말아라. 이게 그냥 드려진다고 드리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참여자가 아니라 이것을 이끌어가는 그 한 사람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예요. 세 번째,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뭐예요? 너가 열심히 해서 다 일구어 놓은 것 같지만 그것은 모두 다 누가 주신 것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심을 늘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염소의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여러분, 이건 일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방 종교 중에 염소의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고 신에게 바치면 다산의 복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방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혼합 종교가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따르는 너희들의 백성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부적인 네 가지 사항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의 풍습과 절대로 혼합되지 않게 철저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혼동되면 안 되고 결코 타협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혼합주의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을 세우나니 할 때 이 언약을 세우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카라트예요. 카라트. 영어로는 커팅이에요. 커팅. 자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이 갱신해 주신 이 언약의 의미는 바로 커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두 조각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의 그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는 게 바로 오늘 갱신된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죠. 적당히 어중간하게 혼합이 되는 것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선을 그어놓고 잘라내시고 구별해 놓으시는 작업을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교묘하게 섞여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세상과 혼용되어 있는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미안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명확한 기준과 말씀이 없는 은혜면 되지라는 표현은 앞으로 우리가 혼용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절대 기독교 정신이 아닌데 이 시대에 함몰되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 분명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배척해내야 돼요. 완벽하게 우리 안에 도려내야 돼요. 커팅, 카라트 해야 돼요. 기복주의 신앙, 성공신학,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겠지, 안 돼요. 교권주의,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잘 될 거라는 착각, 잘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방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마치 목사님이 해주면 될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잘못된 교권주의예요. 종교 보상심리,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든지 무조건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지. 종교적 보상심리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갱신된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 때 이것을 점검하고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혼용을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과 성품에 근거하여서 두 가지를 오늘 기도했어요.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소유 삼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다만 너희들이 언약을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달래세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진 언약을 지우시게 됩니다. 다시 두 번째 언약을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두 번째 언약도 첫 번째 언약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은 동일하게 주시지만 십계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맥락과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대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누굴 만나요? 엘칸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 안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무섭게 만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교절과 안식일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음을,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야 한다. 너희는 믿으면 된다.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세요. 끝으로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혼용되면 안 된다. 혼합되면 안 된다. 너희들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약은 뭐였어요? 카라트입니다. 언약은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독교 혼합주의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갱신된 두 번째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것 같고 십계명의 모든 걸 다 지켜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의 구원은 내가 다 할 거야,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 구원의 여정을 다 감당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당신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곳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소유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누리는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청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 증거, 곧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마련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